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목격한 큰 무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이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빌립과 이 양식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누구와 상의하실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에게 이 문제에 관해 묻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대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있으시고 방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빌립에게 오늘 이와 같이 묻는 목적은 다름 아닌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험의 헬라어 페이라존을 영어 성경은 테스트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객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에 수많은 시험을 치렀죠. 그런데 그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수준의 객관화입니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나의 능력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반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보면 그 반에서 누가 열등생이고 누가 낙제생이고 누가 우등생인지가 객관적으로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바로 이 문제와 시련이 내 믿음의 수준을 객관화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미시는 바로 그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의 믿음은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내 믿음의 수준이 정확하게 객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문제가 닥치면 바로 그때야 내 믿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관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인생이든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96%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96%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작동되는지를 드러내시고 우리 스스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찬물을 띄워주시며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몇십 년 만에 찾아왔다고 하는 이 한파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이 한 주가 한파로 인한 문제의 연속들로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껏 잘 관리한다고 해왔는데 그만 교회 2층의 화장실 수도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분 집사님들께서 얼린 수도를 녹여보겠다고 열심히 난방기를 돌리셔서 기어코 녹여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었던 수도관이 다 동파가 돼서 물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 와봤더니 이번에는 집의 보일러관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열심히 또 해동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보일러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 집의 고장난 보일러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듣는 여러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유독 이번 주에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문제들을 연속으로 만나다 보니 숨이 턱턱 막히고 제 안에 온갖 염려와 걱정과 짜증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말씀을 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흔들어 깨워주셨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특별히 오늘 이 부분,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박은성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제가 만난 문제들을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한 문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을 연속해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들 무엇 하나 쉽게 풀리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문제들을 통해 제 믿음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해석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참으로 올소이다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 제 안에 이 인내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 앞에서 지금 제 안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에 매몰되어 있는 저의 믿음 없음을 객관적으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적당한 문제들만 있을 때에는 이만하면 큐티 목회하는 목사로서 믿음이 꽤나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제 인생의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주시니 저의 믿음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고 안식과 평안도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제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새삼 문제 많은 나의 인생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결코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라는 인생은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깨달아지니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근심하는 바로 이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문제 앞에서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니 다시금 숨이 쉬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오늘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라기는 오늘 저의 회개가 여러분들의 회개가 되길 원하고, 제가 다시금 주님 때문에 누리는 이 평안과 안식이 또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삶에는 어떤 문제와 시련을 만났습니까? 이 문제와 시련이 나의 믿음을 객관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테스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내 믿음의 수준과 실력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문제 해결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1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힘든 가정환경, 어려운 시험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는 각자의 카타콤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